열매가 연근은 계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어제 생명의 삶 본문 말씀 8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렇게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라.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사실 성경책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서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역사관이라고 본다면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이죠. 그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사실 성경 전체는 대부분의 성경 기록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악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가.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때의 그 이미지 오브 갓으로 완성하시는 그 스토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네 가지 단어로 해석한다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전체는요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하시는가, 리데미션이죠. 구원하시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7절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관사를 씁니다. The day of the Lord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이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A day of the Lord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정하신 어떤 존재가 오는 그날. 누구겠어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 다 A day of the Lord도 The day of the Lord도 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재림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오게 하는 날, 그날은 바로 메시아의 초림을 의미하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그날이 나오죠. One that day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동과 서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사해가 있고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언제나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메시아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생수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의 생수로. 여러분, 이 생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스가랴 시대는
영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젠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생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42장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죠. 그리고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그 물이 넘쳐나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메시아의 영향력이 편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바로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난 심령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갈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갈된다는 거예요. 그 배라는 것은 쉽이 아니라 우리 벨리를 의미하죠. 우리 뱃속에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구원자로 믿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여러분,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메시아를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가 바로 믿는 자예요. 우리가 보통 말로 믿는다 얘기하는데, 진짜 믿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나의 삶 가운데 왕이십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나의 삶 가운데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교회 구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자. 말로만 교회 다닌다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올해 슬로건과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가의 사명, 미셔널 라이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 이 생수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의 꿈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가 은퇴를 하며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면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함께 같이 그런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고 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사는구나, 참 멋진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생수의 은혜가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그리고 또한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 놀라운 생수를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놀라우신 생수의 은혜를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생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수의 은혜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미셔널 라이프를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